제가 아까 시계 잘 못 봤는데 그래도 20분 안 쉬었죠 지금. 됐어요? 15 그쵸? 제가 착각했어요. 더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산수 잘못했어요. 그쵸? 한 15분에 시작을 했어야 20분 쉬는 건데 그죠? 제가 맞죠?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요. 다음부터 14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 그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승가가 어떤 것이냐? 우리 그냥 출가했다고 이대로 승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좁은 의미의 승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출가자 범위를 확장하면 도를 닦으면 다 전부가 출가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것처럼 확장한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을 닦기를 원하는 자도 조용히 혼자 머물러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사쌍팔배해서 수다원부터 아라한에 이르는 도와 과를 얻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가했다고 승가가 아니고 도를 얻으신 분, 수다원 도 이상 공부가 되신 분들을 승가로 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수다원 이상 가야 도망갈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 상황, 무서운 상황에서도 도망갈 염려가 없으려면 수다원 이상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망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상황이 되면 저를 생각하지 말고 불법승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승가는 이렇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사람이 숲 속에서 100년 동안 부를 섬길지라도 닦은 자들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예배하면 이 예배는 100년의 제사를 능가하리. 공덕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바른 길이 아닌 쪽으로 열심히 하면 오래 해도 그 힘이 법력, 공부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부를 오래 섬긴 자, 열심히 살고 그런 건 있지만 공부된 우리 행복으로 가는 그 힘은 약하기 때문에 닦은 자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100년을 능가한다. 그리고 그 보시란 다가올 내생을 믿고 베푸는 보시를 말한다. 승가는 그런 보시를 받을 만하다. 혹은 보시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큰 결과를 얻게 하여 공약물을 청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시받아 마땅하다. 공약물 청정하다고 하는데 우리 보통 삼륜 청정 이야기하잖아요. 시주하는 공양하는 사람, 공양물, 공양받는 사람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초기 불교 쪽에는 공양물은 없습니다. 공양하는 사람, 공양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중 한쪽으로 인해서 그거를 청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정한 신자가 청정하지 않은 스님에게 공양을 올렸을 때 그때는 청정한 신자에 의해서 그 공양은 청정해진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청정하지 못한 신자가 청정한 스님에게 공양을 올렸을 때 청정한 스님에 의해서 그 공양은 청정해진다고 그래요. 제일 좋은 거는 청정한 신자가 청정한 스님에게 공양하는 것이고 청정하지 못한 신자가 청정하지 못한 스님에게 공양하는 것은 청정해지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공양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만약에 청정하지 못한 공양물이면 같이 청정하지 못한 신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좋은 쪽으로 공양물을 마련하고 어떤 때에는 좀 안 좋게 공양물을 마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청정하게 공약물을 마련했을 때는 청정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청정하지 못하게 마련했을 때는 청정하지 못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 쪽에서는 청정하게 한다 공약물 그것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세상의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증정하는 곳이다. 마치 왕이나 대신의 벼나 보리가 자라는 곳을 왕의 논이나 보리밭이라고 부르듯이 승가는 모든 세상의 복이 자라는 곳이다. 승가를 의지하여 세상의 갖가지 이익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복이 증정한다. 그러므로 승가는 세간의 위없는 복밭이다. 승가, 그 공부가 되신 분, 수다원 위로 그렇게 되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에 맞겠지요. 복이 자라는 곳이다. 한 번씩 그 뭐 시사 매거진 뭐 이런 거 2580 이런 거에 이제 불교 한 번씩 치면 저희는 느껴지거든요. 공약물이 줄어드는 거를. 2010년대 초반인가 그때 한번 나왔어요. 뭐 스님들 도박인가 한번 나와가지고 그때 어떤 흐름이 생겼냐면 제가자들이 물품은 공양을 올리는데 현금은 공양 안 올리는 그때가 생겼어요. 그런 흐름들이. 그래서 돈으로 공양을 하니까 스님들이 그 돈으로 나쁜 짓 하더라. 그러니까 나쁜 짓 못하게 아예 필요하다는 무슨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으로 공양을 올리자. 그 흐름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양이 확 줄고 들어오는 것도 물품 쪽으로만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물품으로 들어오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스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들어오는 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 협의가 안 돼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스님들한테 무슨 물품이 필요합니까 하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그러니까 안 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다른 분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또 그 현금 다시 또 조금씩 늘어나고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또 최근에 아니고 그 중간에 또 일들이 좀 있었죠. 그런 거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저희는 긴장하거든요. 또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네. 두문불출해야 되겠다.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지금은 절집에서 그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부처님 당시를 보십시오. 제가자의 지원에 의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마을에 있는 스님들이 단체로 좀 못 살면 지원이 점점 끊어져요. 지원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잘 살든가 나가든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집단이 깨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그럼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긴 잘 사는 스님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도 잘 사는 쪽으로 이렇게 그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법이 아주 그 흥성했을 때니까 그렇게 가능한 것이고 지금은 분위기가 약간 다른 것이 있다. 어쨌든 저희 안에서 긴장하는 일들이 중간에 한 번씩 생깁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긴장 안 하면은 지옥에 제일 많은 게 출가자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저 천주교 신부님 그러잖아요. 제일 많다고. 그래서 그 신부님은 무슨 죄 때문에 지옥에 많고 그리고 목사님은 무슨 죄 때문에 지옥에 많고 출가자는 있는 복 다 까먹어서 지옥에 가고 그 복 까먹기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맛있는 거는 복 까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복 까먹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세상에 맛있는 게 없다. 출가하십시오. 출가하십시오. 복 까먹는 거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거죠. 다 땡겨 먹고 이제 다음 생 지옥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가 이제 뒤에 또 더 있는데요. 승가 쉽지 않습니다. 승가 공부 되신 분들 말고 저 밑에 스님들 살 때 그 별 생각 없이 뭐 제가자 위에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 다음 생이 별로 안 좋겠죠. 어쨌든
겸손해야 될 게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봅시다. 밑에 그 맨 밑에 단 이와 같이 각각 불법승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얽매이지 않고 성냄에 얽매이지 않고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때 그의 마음은 불법 개를 의지하여 오고다진다. 지금 개, 승이 아니고 개 이야기 하잖아요. 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다원 이상 되는 성인이 되면요. 개를 어기지 않거든요. 자발적으로 개를 어기는 일은 없어요. 본인의 의도로. 그 무슨 도적한테 잡혀가지고 강제로 개를 겉모습상 개를 파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있을지라도 본인의 의도로 개를 파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수다원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법승 삼보를 생각한다고 할 때 그 마지막 승은 계율을 완벽하게 지키는 스스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법과 악법을 여러분들이 가릴 줄 알아야 승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 의지할 만한 승을 사유할 수가 있고 그 두려움, 공포를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앞서 설한 방법대로 장애들을 억압할 때 차례에 따라 어떤 한 순간에 선의 구성 요소들이 일어나게 된다. 불법승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혹은 갖가지 덕을 계속해서 생각함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 선은 본산매는 이르지 못하고 근접에만 이른다. 본산매 전에 근접산매라고 또 있거든요. 근접산매에 가면 그 번뇌들이 안 일어나요. 본산매하고 다른 것은 심일경성은 아니다. 본산매는 심일경성이고 근접산매는 심일경성은 아니지만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둘 다 똑같다. 그 다음 세 가지 통달지는 그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됐네요. 이거는 파일 옮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통달지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삼보에 대한 거 청정도론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계속 한 번씩 지금은 대충 봤으니까 자세하게 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51쪽 행하기 어려운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사리붓다 존자는 마가다에서 날락가 가마가에 머물렀다. 그때 잠부카다카 유행승이 사리붓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사리붓다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 뒤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잠부카다카 유행승은 사리붓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붓다여, 이 법과 율에서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도반이여, 출가가 이 법과 율에서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출가 어렵습니다. 출가 쉽지 않아요. 도반이여, 그런데 출가한 자에게 행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이여, 출가를 기뻐함이 출가한 자에게 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출가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 저한테 그런 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출가한 이후에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냐고.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후회한 적은 없어요. 후회할 일은 아니다. 덜 기뻐한 적은 있겠죠. 근데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도반이여, 그런데 출가를 기뻐하는 자에게 행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이여,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것이 출가를 기뻐하는 자에게 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출가는 기뻐하지만 법 닦는 것은 많이 헤맸죠. 그러니까 2012년 그때 많이 또 힘들고 그리고 법을 제대로 못 닦고 지금도 물론 잘 닦았으면 훨씬 더 잘 살 건데. 5번 도반이여, 그런데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비구가 아라한이 되는데 오래 걸립니까? 도반이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데 얼만큼이냐? 저녁에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게 되고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게 될 것이다. 반나절이 걸리는데 반나절 걸린다 해도 돈수입니다. 돈수.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하기 어려움에 우린 이렇게 나와 있고, 흔히 스님들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육도 윤회하는 중생 중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난다 하더라도 정법, 바른 법 만나기 어렵고요. 정법을 만났을 때에도 수행법을 만나기가 어렵고, 보통은 복 짓는 법, 기도하는 법 이런 걸 많이 하고 수행하는 법까지는 잘 가기 어렵고요. 수행하는 법을 만났다 하더라도 실제 공부되기 어렵다, 깨치기 어렵다 그래요. 그렇죠. 어렵겠죠, 당연히. 이제 그것도 이제 여기로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범어사 다니기 어렵고 불교 대학 다니기 어렵고, 그렇죠. 맞죠. 니까야 신청하기 어렵고,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계속 오기 어렵고, 보세요. 두 번 빠지셨잖아요. 부득이한 이유로 계속 오기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차례대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물론 두 번 빠져도 뭐 나중에 영상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실 여기 중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뺐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게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뺐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제 수업할 때도 저기 정목스님 말씀하시던데, 여자 그러는데, 사실 남녀가 태어날 때부터 확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향상 질투시기 이런 쪽이 여자가 많거든요. 성향상. 그럼 그 성향을 버리면 즉시 화생을 한다는 거예요. 화생. 이생에 화생. 꼭 다음 생에 남자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생에 여자가 가진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면 덜 여자 같아지잖아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가진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면 덜 남자 같아지고, 그래야 남자가 깨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발심한 보살이 깨치는 것이지 어떻게 남자가 깨칩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뭡니까? 무슨 뭐 대도 안 한 장난치다가 빨리 죽잖아요. 여기서 저기 뛸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뛰어보다가 추락사하고. 그건 무모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남자라고 공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남자가 될 만한 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남자의 몸을 받는 거거든요. 공업이. 여자가 될 만한 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어떤 성향들을 지웠을 때 그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뺐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요. 여자 성불 못한다, 남녀 차별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빼는 사람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뺐다.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수행 안 하고요, 정법 만나서 복 잘 짓는 것도 충분히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덜 좋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복 잘 짓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53 넘어갈 텐데요. 이거 해설은 읽지 말고 넘어갑시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제가 적어 드렸거든요. 저거 하나 더 하고 넘어가야 된다. 도노돈수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도노돈수도 강조하고, 올해 제가 여러분 귀에 피나도록 이야기할 거, 도노돈수. 그리고 아라한은 번뇌가 없는 것이다. 있는데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일체지이다. 일반 아라한은 누진통이고 부처님은 누진통이고 거기다 일체지까지 있다. 계속 제가 말씀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 오달지 드립은 세계 최고다. 여기까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기 있어요. 저 카톡 드린 것 중에 코이라는 관상어, 그리고 벼룩실험, 족쇄찬 코끼리, 이거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코인은 아닙니다. 코인은 자기 살 크기에 맞게끔 잘 사는 거예요. 큰 곳에서는 크고 작은 곳에서는 작고, 그렇게 코인은 아주 훌륭한 물고기이고요. 벼룩실험이나 특히 족쇄찬 코끼리, 저거는 그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내가 못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그래서 돈수로 사상을 열어놓고 번뇌라는 것이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누진통을 열어놓고 일체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내가 이론적으로 다 열어놔야 갈 수 있지. 이론적으로 닫아놓고 내가 깨쳐도 보림이 필요하다, 깨쳐도 점수 추가적으로 닦을 것이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내가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큰 법을 깨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 이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우주평화 할 때, 우주평화의 시작이 어딥니까? 여기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나.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우주평화까지 가는 것이지, 나를 돌보지 않고 무슨 우주평화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된 글도 과거에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다음 시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써놓은 글이라고 해서 날짜를 밝히는 이유는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막 만들어내가지고 무슨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게 아니고, 과거에 이미 생각했던 것들을 마침 지금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론적으로 올바른 정법, 정견, 그것을 이론적으로 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법인가 아닌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법인가 아닌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법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법, 정견은요, 바른가 그른가 이것만 따져야 돼요. 내가 지금 실현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거는 따질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실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도노 점수 쪽이 마음에 들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만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200년 후에 깨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무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십시오. 넘어갑시다. 까시바라드와자 경. 이거 제가 읽으면서요, 별로 중간중간에 연결이 잘 안 돼요. 큰 틀에서는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중간중간에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또 카톡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잘 설명된 카톡 내용을 보시고 머리 좋은 여러분들이 자습하시라고 자 보내드렸어요. 우리는 저 뒤로 가서 볼 건데요. 이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세존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시라고, 걸식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세존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6쪽 봅시다. 믿음은 씨앗, 고행은 비, 나의 통찰지는 멍에의 맨 쟁기, 양심은 연결하는 막대기, 마음은 노끈, 나의 마음 챙김은 보습과 몰리 막대, 몸을 보호하고 말을 보호하고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량 제어하고, 진리를 잡초 뽑는 갈고리로 사용하여 온화함에 도달하여 나의 멍에 풀었도다. 정신이야말로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 육아 아는 열반으로 실어가도다. 그것은 쉼 없이 가고 또 가나니 거기 가서 사람은 슬퍼하지 않도다. 이와 같이 밭가리를 다 해마치고 불사의 결실을 거두게 되니 이러한 밭갈이를 마치고 나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풀려나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믿음은 씨앗이라고 했는데 주석 164번 보면 두 번째 단 2, 4
네 번째 줄 뒤편 보면요. 그와 같이 믿음이라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게라는 뿌리로부터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영양분을 빨아들여 성스러운 도라는 줄기를 통해서 성스러운 과라는 곡식을 맺게 된다. 이렇게 해서 6단계의 청정을 통해서 자라서 마지막으로 지와 견의 청정이라는 수액을 생산하게 되고 이것은 아라한과라는 열매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무해해와 신통지를 산출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씨앗이라고 하신 것이다.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그 고행이라는 비, 그 다음 통찰지, 양심 이런 것들 농사 기구를 사용해서 잘 밭을 갈고 그 씨앗 자라서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다 해서 아라한과까지 얻는 것까지. 그래서 아라한과를 얻고 무해해와 신통지를 산출하는 것까지. 그렇게 우리 출가자들은 농사를 짓는다는 그 설명입니다. 이거 나중에 블로그 보십시오. 이거 무슨 어떤 사야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수행도 많이 되신 분인데 남방 쪽이겠죠. 사야도라고 하니까 그 큰 스님의 법문 제가 이제 딸리니까 저의 법력이 딸리니까 큰 스님 지원군 요청했습니다. 인터넷 찬스 써서 그래서 보시기 바라고요. 고행은 비라고 했거든요. 이 고행은 괴로운 그 부정적인 고행이 아니고요. 해로운 법들과 몸을 태운다고 해서 고행이라 한다. 감각 기능의 단속, 정진, 두타행, 난행, 고행이 이것과 동의어이다. 여기서는 감각 기능의 단속의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고행은 비가 내리면 키워야 할 그 작물에 맞게 딱 내립니까? 아니죠. 때로는 적게 내리고 때로는 많이 내리고 또 작물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도 비가 내리고 국지성 호우 여기 내려야 되는데 저쪽에 내리고 국지성 호우 비가 그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고행도 우리 수행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효율 좋은 고행만 하려고 할 게 아니고 물량전이 필요하다. 모든 노력을 쏟아서 물량전을 할 필요가 있다. 열심히 수행할 때에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 그런 거 효과 따지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할 뿐 그게 고행할 때는 좀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고행은 비라는 이 구절을 보고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효율을 좀 많이 따져요.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 효율적이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한정적인 에너지를 잘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니까. 그런데 에너지를 키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키울 생각은 잘 안 하고 자꾸 안 움직이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는데 어쨌든 노력할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이런 구절 덕분에. 그리고 157쪽 세 번째 줄에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량을 제어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 기억에 수다원이 되면 음식량을 알맞게 먹는다고 한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한 출처는 또 모르겠습니다. 수다원 되기 전에는 과식을 하든가 덜 먹든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적정량 먹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정량 먹기가 쉽지 않은 이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양만 따질 게 아니라 질도 따져야 되거든요. 그 정크 푸드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많이 먹어도 몸에 별로 그 든든함이 부족하잖아요. 더부룩함, 포만감은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포만감이 더부룩함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게 몸에 에너지를 주기보다는 그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더 쓰고 그런 거 있죠. 그 음식 관련해서는 저 계속 찾아보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이유 그게 그 몸을 운용하는 데 쓰일 유산균들이 소화하는 데 쓴대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뇌에 가야 될 그런 것들 그게 소화하는 데 쓰이니까 뇌가 이제 피곤해지고 그리고 전 장이 안 좋으니까 장에 유산균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산균제를 많이 먹을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적게 먹으면서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생아 태어났을 때 무균 상태라고 하잖아요. 신생아. 근데 그 숨 쉬고 모유 먹고 하면서 장에 유익균들이 자리를 잡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잡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숨 쉬고 음식만 먹어도 자연스럽게 생긴단 말이에요. 균들이.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70% 정도는 먹는 걸로 신체에 균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유산균제를 먹는 거는 그 비율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그런 거 안 먹어도 충분히 된다. 그 방법은 깨끗한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고요. 부처님 우리 여기 경전에는 어느 정도로 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물처럼 묽은 죽처럼 만들어서 꼭꼭 씹어서 좌우로 세 번씩 여러 번 돌리고 그래서 이미 입 안에서 묽은 죽처럼 만든 다음에 물 삼키듯이 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것이다. 됩니까? 뭐 50번 씹는다고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충분히 길게 하면서 꼭꼭 씹어서 먹으면 우리 유익균들 다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균에 의지할 밖에서 먹는 그 약, 보조, 영양제 이런 데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정크푸드도 이야기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실상 거의 모든 음식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식재료들도 풀들도 저기 비료 같은 걸로 키우고 물론 비료가 좋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천연 퇴비로 키운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저 예전에 해인사 살 때 선원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쌈이 나와요. 쌈채소. 근데 어떨 때는 스님들이 외식 잘 안 하시고 저녁에 어떨 때는 외식을 또 많이 나가요. 그때 보면 쌈채소가 좀 좋은 거 왔을 때 퇴비 그때는 외식 잘 안 해요. 근데 그 뭐 비닐하우스에서 비료 같은 걸로 키웠을 때 그때는 돌아서면 바로 배고프고 그 외식도 좀 더 자주 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기가 쉽지가 않고요. 100년 전에 사과 하나가 지금의 50개 분량이라고 그런 말 하지요. 그래서 그 퇴비만으로 키운 사과 그러면 나무부터요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고 또 저거 이야기하잖아요. 와인 오래된 와인 그 만화책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50년 100년 된 그런 오래된 나무에서 키우는 그리고 비료 안 주고 자연적으로 키운 것에서는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무, 다른 포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영양분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보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차 중에 97년인가 그때 대표하는 노수원차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맹해차창에서 나온 차가 있는데요. 노수, 오래된 나무. 그거 아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그 땅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양분을 올려서 잎을 냈기 때문에 그 잎에는 다른 나무에는 없는 영양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송강사 살 때 그때 그 사열로 기를 돌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치료를 좀 받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보이차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 차 몇 개 좀 뜯어서 보여줬어요. 이거 어떠냐고. 제가 먹는 보이차입니다. 보여주니까 하나를 딱 가리키면서 이거 위장약입니다. 드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게 노수원차였어요. 위장약. 그 오래된 나무가 저 땅 깊숙한 곳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니까 그것이 위장에 작용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량 제어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음식량 계속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식량 이게요. 같이 어차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량도 있고
그 한참 공부할 때는 외식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식하면 몸이 불편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몸에서 나는 냄새도 부담스럽고 그게 스스로 이제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음식량 이거 제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6번, 7번으로 넘어갑시다. 7번. 6번. 고따마 존자께서는 이것을 드십시오. 고따마 존자는 밭 가는 분이십니다. 고따마 존자는 불사의 결실을 가져오는 밭갈이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개성울퍼 생긴 것은 나는 먹지 않노라. 바라문이여 그것은 바르게 보는 자들의 법이 아니니라. 개성울퍼 생긴 것을 깨달은 자들은 거부하나니 바라문이여 이런 법이 있나니 그분들의 품행이라. 독존이요 대성자요 번뇌 다한 자 후회가 가라앉은 자에게는 다른 음식과 마실 것을 받들어 공양하라. 공덕 구하는 그 자에게 그가 복받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맨 밑에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라고 그 제가자로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 맨 처음에 그 공양 올릴 생각이 없었잖아요. 바라문이. 근데 세존께서 신심나는 대답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공양 올리겠다고 하고 이 공양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신심으로 공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꼭 불교 제가자들에게만 공양 받은 건 아니거든요. 복을 구하려고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다 공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문들도 많잖아요. 다른 그 학파, 다른 종교들. 그래서 모든 종교 사문들이 탁발한단 말이에요. 걸식을. 그러면은 복을 구하고자 하는 제가자들은 다 공양을 올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자다 불자다 아니다가 아니고 복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깨끗한 신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가지고 공양을 받거나 안 받거나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양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신심 없는 제가자들이 상대방을 스님들을 달아본 다음에 공양할 만하다 생각하면 공양하고 이 스님은 뭐 공부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네? 그럼 공양 안 하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승가가 유지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승가가 유지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인력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은행처럼. 좀 못 사는 스님들도 한번 발심하면 순식간에 또 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걸리지 않는 법이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고 스스로 알 수 있는 법, 스스로 체득해야 되는 법이니까 잘 못 살다가도 어느 때 내가 발심해서 크게 치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도반 스님들 중에서요, 지금 교수하는 스님 있어요. 해인사 말고 중승대 교수 이 스님 강원 다닐 때요 그렇게 공부하던 스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경전 이렇게 불교대학처럼 경전 강의하다가 제 기억에 반야신경 강의하다가 뭔가 마음에 큰 변화가 왔다고 해요. 반야신경 아마 하여튼 그런 경전 강의하다가 뭔가 심경에 큰 변화가 있어서 일본 유학 갔다 오고 공부 엄청 해가지고 교수 됐어요. 대단하죠. 한순간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저희 도반들은 그 스님 공부할 스님이 아닌데 근데 교수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스님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한순간에 확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발심하고 하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가를 보호해야 된다. 불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가를 보호 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불자라면 승가를 보호해야 되고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한 마을에 스님들이 자꾸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놀고 떠들고 그래요. 어른 스님이 왔는데도 꽤 이름 난 스님이 왔는데도 그 부처님 상수 제자
사립을 존자인가 왔는데도 말 안 듣고 계속 떠들어요. 그래서 쫓아 보냅니다. 이 동네를 떠나라 보내버려요. 보내니까 이제 스님들이 갈 거 아닙니까? 마을을 떠날 거 아닙니까? 떠나니까 제가자들이 스님들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 안에서 우리 말 안 들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자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와서 부처님께 보고를 해요. 스님들 저기 지금 떠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기회를 주겠다. 다시 와요. 온 다음에 나중에 사리불 존자가 질책을 합니다. 그대가 보호를 했어야지 왜 보호를 안 하고 떠나게 냅뒀느냐 그러면서 질책을 하세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계속 잡담하는 그 스님들이 떠날 때 제가자들이 보호를 해서 다시 마을로 오시게 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삿된 법에 동조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제 발심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더 크게 엇나가지 않게끔 울타리 쳐주는 그런 보호의 역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뭐 밑도 끝도 없이 스님 힘들어하니까 비위 맞춰주고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더 나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만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되어 버렸어요. 제가 지금 준비한 거 뒤로 더 있는데 그래도 뭐 오늘 즐거웠죠? 네. 오늘 그래도 수업 2번 했잖아요. 2번 했으면 됐죠. 159쪽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